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신명기 15장의 제목을 보면 빚을 면제해주는 해라고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해만큼은 빚을 면제받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통해서, 이것을 면제해줌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다가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표현이 마치 7년의 연말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2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는 그 개념을 주시거든요. 안식년은 6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통해서 기경하고 소출을 거둬들이지만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 그 해에는 형제와 이웃에게 빚을 꿔준 사람이 이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그 빚을 면제해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빚은 그 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7년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인색해질 수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 빌리고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채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빚채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마치 이것을 현대 감각으로 오해해서 마치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이자 받고 돈놀이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명기 23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를 받지 말래요. 돈을 빌려주는 그 개념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형제를 사랑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자를 받아도 되는 대상이 있어요. 계속해서 20절 보니까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럼 왜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고 이 안식년에 독촉을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은 여호와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노동하고 안식년에도 노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 없이 빚을 빌려준다라는 것은 어떤 형제와 이웃에 대한 배려, 선의의 마음이 없이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선의를 감사함으로 알고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책임감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채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정말 선의로 빌려줬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돈 갚어 이렇게 독촉할 수도 있겠죠. 뭐 영화에서 보니까 빨리 돈 갚어 나 당장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반대로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형제와 이웃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 안식년만큼은 이때만큼은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5절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안식년만큼은 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채주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안식년에 자신의 그 소유가 이미 누군가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형제의 필요 가운데 선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빌려주게 됐을 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주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때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 단위로 확장하셔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좀 더 확장돼서 곱하기 7을 하니까 50년째 되는 희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면제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면제년을 지켜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면제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면제를 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면제를 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채무에 대한 빚은 꼭 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받은 그런 빚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배려함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 인간은 받을 줄밖에 몰라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빚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입어서 이를 갈면서 말이죠.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빚, 나를 위해서 면제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그 복을 형제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의 복이,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이 살아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